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6장과 19장 그리고 레위기 2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남색하는 자와 여색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셨는가, 그리고 개의 삶을 청산한 한 남자분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그리고 동물들과 성행위를 하는 자, 이런 불결한 성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엄하게 화형으로 다스리셨고, 신명기 23장 1절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엄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왕정시대까지도 여전히 남색과 여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의 깊이가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처벌에도 끄덕없을 만큼 자리 잡았다는 것이요. 이것은 사단이 남녀의 성의 구별을 두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동성으로 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모두 자기 새끼로 만들고자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남색하는 자와 여색하는 자에 대한 바울의 논리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의 정욕대로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게 내버려 두셨는지, 그들의 정욕의 활동 영역과 마음에 자리 잡은 범죄가 어느 곳으로 향할지 그 방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욕은 육체적 자연적 욕구를 의미했지요. 그러므로 이 육체의 정욕이 심리적이요 소극적인 마음에 내재된 범죄라면 더러움은 사회적이거나 종교적 혹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성적 탈선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안의 성적인 충동은 범죄로 나아가는 일반적 경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상상 속의 성범죄까지도 경계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우상 숭배와 결부된 성적인 타락의 결과가 매우 지속적임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정욕이 결국은 성적 탈선으로 이어지고, 이런 탈선은 멈추지 않은 기차같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 유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 24절에 언급된 정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추잡한 성적 욕구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부끄럽고 추잡한 욕심의 내용은 바로 여성 간의 동성애 레즈비언을 의미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순리, natural relation과 영리, unnatural relation 이라는 대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자연 질서를 망각한 추잡한 성생활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 얼마나 널리 자행되었는가 그 사실을 드러내 준 것이지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성도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거의 공공연히 자행될 정도로 심각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자 레즈비언들보다 남성 간, 게이 간의 성문제는 음욕이 부릴 듯이란 표현처럼 더 심각했다는 거지요. 여기 부릴 듯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 타버렸다 이런 뜻으로 성욕이 아주 격한 상황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소돔을 찾은 두 천사를 노소를 불문한 수많은 게이들이 상반하려 롯의 집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롯이 두 딸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어떤 면에서 안 내주면 무리들이 어떤 행위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음욕에 가장 격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 19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심각한 죄악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성애자들에게 주신 결론은 무엇인가?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자연 질서를 망각한 추잡한 성범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자체가 벌이요. 육신적으로 성병이 난 형벌과 함께 결국은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이시키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보응은 자기가 행한 결과 자득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로 이 같은 보응을 하셨다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사형에 해당하다의 의미는 법률적인 처형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나라 기본 형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되는 죄가 무엇인가? 이들은 자신들이 범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옹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태도는 악이 악을 낳는 악의 순환 원리로 구원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순리가 아닌 영리적 성행위가 주는 동성애자들을 향한 말씀을 종합해서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남색하고 여색하는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죽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7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남색하고 여색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고 창조의 순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에게 자기 피가 자기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동성애 문화축제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가족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해체한다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자 여자가 법적 절차한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이란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동성애는 이런 가족 공동체의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생산할 수가 없어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경우에 성 정체성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한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의 서로 다른 역할을 보고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혼한 동성애자에게 입양된 입양자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혹은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 다시 동성애자가 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도 순리가 아니요 영리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조차 동성애자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지 알았지요.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려 애쓰고 이들의 문화축제에 기독교인들이 옆에서 맞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연구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993년에 미국의 해머 연구팀은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했습니다. 그 유전자 중 다형질 유전자인 XQ28이 동성애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해머 박사의 연구 결과는 그 당시 정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일반인들에게 동성애자는 유전자 때문이다, 본인의 의지나 감정에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후 1999년에 카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와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냈고, 거기에 더불어 해머 박사 자신이 동성애자임도 밝혀냈다 합니다. 이런 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동성애를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는 주장에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순리적이 아니라 잘못된 영리 현상이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동성애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유전적인 결함으로 모두 음행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정체성을 회복한 분은 치료받은 지 4년 만에 동성애적 성집착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감정의 균열이 미세하게 진행된 그 이후 마치 어느 날 빙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급속히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나들이 여럿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여장을 잘하고 여자들 속에 지내다가 자신의 성 정체를 잘못 인식한 것을 깨닫고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회복된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혹 어린 시절 섹스 어뷰즈를 당한 사람들이거나 자랄 때 남성상이 훼손되는 그런 가정이 있거나 여성성이 훼손된 그런 가정이 있던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성을 치유받을 수 있다 합니다. 자, 세 번째, 동성애자들 중 남색하는 자들이 더 많이 각종 병에 신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캐나다 보건부 의료 고문 로버트 커시만 박사에 의하면 최근에 새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의 75%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데 대부분 동성애자들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동성애자들은 여러 사람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에이즈병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급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될 때 그 수가 배가 된다면 개인적, 국가적 손실은 말할 수 없이 증가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이 에이즈 환자들의 약값이 비싸 국가가 치료해 주기 때문에 연간 1인당 약 3,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병에 신음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병을 전파하고 대부분 일찍 병들어서 단명을 한다든지 단명을 하지 않아도 노년에는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살아간다는 현실을 맞는다는 거지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동성애란 죄는 영적일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 죄를 불러들이는 마음과 육이 함께 짓는 죄요. 그것도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가장 가증한 죄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데 창기의 지체, 더럽고 병든 지체로 스스로 만든다면 그것은 파괴자요 멸망자인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제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동성애자들이 갖는 이런 모든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색하거나 여색하는 자들은 결국 나쁜 병에 걸릴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병을 옮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기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까지를 맞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침묵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인권법인지요? 국가가 법적으로 동성애 보호를 선언하는 것이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법인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자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입막하고 동성애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 죄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반인권적인 행위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교훈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가장 가증한 죄라고 정의하셨으면 그것이 정의요,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이 따를 수 있고 불이익이 따를 수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연합하여 나서서 기도하고 인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